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택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적시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것인가 입니다. 당신은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것인가. 본문은 구약시대의 지옥과 낙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사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지하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깊은 구렁이 있고 그 깊은 구렁 건너서 또 지옥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8번에 걸쳐 지옥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3년 반 공생애 중에 매년 2번 이상의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한 2회 정도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은 오늘 이 본문은 실제 상황이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 상황.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짧은 것도 알고 그리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모든 종교의 발생은 바로 이와 같이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종교들이 생겨난 것이죠. 마귀가 이 종교를 만든 것은 사람들을 종교를 이용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한 작전에 걸려들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짧은 인생을 두고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대단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극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옥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소위 많은 교회들이 지옥의 실체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자신들도 그 지옥에 관한 실체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들에 보면 지옥 다녀온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테이프도 있고 뭐 CD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은 많이 하면서도 막상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복음과 영접은 하지 않는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아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지옥만 있다. 그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31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신약에는 2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12개가 삭제되고 나서 삭제해버리고 13개만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주로 지옥을 음부나 그 다음에 무덤, 스올 이런 것으로 바꿔버려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러한 신뢰 이런 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논리는 많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지만 하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은 마음의 상상인 그런 마음의 상태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자체를 모르면서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스스로 확장. 자, 어마어마하게 지옥은 많은 사람이 가도 가득 차질 않는 거예요. 혼이 가기 때문에.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혼이 가는데 가득 차겠습니까? 안 차죠. 욥기 26장 6절도 지옥은 그분 앞에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 때 지옥도 역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다시 던져진다 하는 그 말씀이죠. 성경은 지옥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은 지옥에 누가 간다고 말씀하였는가? 지옥에 누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죄자가 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이 간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엄밀히 보면 틀린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연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이고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거부한다. 그 사람은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교회 다니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또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지옥 거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당연히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과 상으로 또 유업으로 대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말이죠. 지옥 만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지옥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러한 영원한 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짓도록 해서 그걸로 같이 끌고 가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는 거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다고 말이죠. 또 바다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있다.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요, 마음이 천당이면 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땅의 심장 속, 땅의 심장이라는 게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땅 속이라고 나와서 무덤을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죠. 땅의 심장 속 가운데라고 얘기죠. 가운데, 지구핵. 그 지하세계에는 말이죠, 지하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또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가둬놓은 타타루스라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거기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중에 거기 가서 갇힐 그 장소죠. 그리고 그 끝없이 깊은 구렁 건너서 지하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지하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가 있고, 이 불구덩이 지옥에는 그 부자가 거기 가 있으면서 멀리 보면서 지금 큰 소리로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원은 하늘나라로 아는 거예요. 셋째 하늘. 고린도서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약 아니에요? 신약에는 뭐냐면 그 낙원이 옮겨져서 셋째 하늘에 옮겨졌다고 얘기죠. 주님 계신 곳이. 그래서 지금 지하 낙원은 어때요? 비어 있어요. 구약 성도들 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얘기죠. 승천하실 때. 그러면 지하 낙원이 지금 비어 있죠. 그때 잠시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하고 죽은 유대인 성도들의 혼이 거기 지하 낙원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숫자가 차면 그들을 데리고 또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 환란 후 휴거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어 있다 그 얘기죠. 지하 낙원은.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낙원이 땅속 아니야? 음부 아니야? 음부에 낙원이 있대. 아브라함의 품,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딘지 목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서 거대한 물층 넘어서 셋째 하늘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사를 주셨다는데 개역성경은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땅에 더 낮은 부분은 어디예요? 저 깊은 지구핵, 땅의 심장, 땅에 더 낮은 부분인데 개역성경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땅에 더 낮은 부분들인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거쳐서 이 낙원에 지하 낙원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닌 그러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옥이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감옥이 있는데 그걸 타타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그 타타루스의 그 감옥에는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거기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으니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너희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 대기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그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심판을 전파하신 거죠. 심판.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구렁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에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들은 이것은 초인간적인 그러한 존재들, 악한 존재들, 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에스겔 3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집트의 옛 영화가 모두 상실해 버릴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집트가.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씀이죠. 예표 또한 대환란 때 그들은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이미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여기에서도 개역성경은 변개를 시켰어요. 구덩이라고 하고, 구덩이는 땅 구덩이 판 것 같잖아요. 큰 어마어마한 구덩이. 그 다음에 지옥을 스올로 바꿨다. 혹은 음부 이렇게 바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땅의 아랫부분들은 아랫부분이라는데 그건 그냥 지하. 그래서 사람들이 음부라고 그냥 땅속으로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개략적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15절에는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가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산채로 지옥에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이 뭐 이제 일로 들어간다. 개역성경에는 또 지옥을 스올이라고 바꿨어요. 스올이라고. 여러분 스옥도 사실은 스올도 지옥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란 말이죠. 히브리어. 다른 건 다 번역하고서 이 지옥은 왜 번역 안 했냐 그 얘기죠.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람들이 지옥하면 금방 알 텐데 스올 하니까 이게 무덤인가? 아니면 땅속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산채로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죠. 지옥은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는데 천년왕때 땅 위로 옮겨집니다. 지하 용암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 가지고 지옥 그 서해남쪽에 에돔 땅이 있는데 욥이 살는데 거기가 이제 전부 지상 지옥의 산채로 천년왕때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후에는 우주의 쫙 우주 가장자리에 불못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가요. 불못 즉 지옥도 이렇게 다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은 지옥의 뱃속이라고 나오는데 지옥의 뱃속 이거 스올의 뱃속이라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스올의 뱃속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지하 땅 속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지옥에 갔다 죽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 그의 혼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서 그래서 지옥에서 기도 응답된 사람이 유일하게 요나 한 사람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살리셔가지고 고래가 토해내도록 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지옥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이것도 천년왕국의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이를 갈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42절은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50절에도 이런 게 나오고 자 이런 내용이 지옥, 이를 간다, 고통스럽다, 불길이다 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영원한 불속이라고 그랬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러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속이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8절에도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이 고통의 장소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서 외칠 거예요. 제발 좀 나사로서 이세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라. 난 몰라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도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은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다고요? 네,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666표를 받은 자 그 이마나 손에 받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사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100% 성취됩니다. 그 사람의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혼이 가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혼은 뭐예요? 혼은 나 자신이 혼이죠.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혼이 눈에 보이지 않고 벽도 통과하고 하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혼 위에 씌워놓은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혼도 자아인데 나 자신이 혼인데 내 모양 똑같이 생겼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혀끝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똑같이 생겼다 그 얘기죠. 본문에서 바로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나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자,
몸에서 떠나, 우리가 몸에서 떠나, 자기 몸에서 혼이 떠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죠. 혼이 떠난다, 몸에서. 그래서 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게 있다. 너 복음을 전하고 카이사게도 가서 왕들과 귀족들한테 전부 복음 전해라. 이렇게 그 임무가 있다 그 얘기죠. 너무 가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오기 싫은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자, 혼은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죠. 소멸멸절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종이 태우면 종이가 재가 되는다든지 연기가 돼서 어딘가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하신 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성경적으로도 다 맞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제거도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거 단지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이 권세를 갖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회장이 돼서 재벌이 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죠. 다 불타 없어질 것만 갖고 놀다가 지옥에 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혼이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고통. 지옥은 뭐예요? 지옥. 땅지자 감옥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땅의 심장 가운데 있는데 지구핵이라 그 얘기죠. 6300도로부터 6700도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뜨거운 곳, 고통스러운 곳, 그리고 이를 가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죠. 지옥은 바로 고통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고통의 대명사예요. 온도가 아까 물론 3000도 있는 데도 있지만 또 뜨거운 데는 6700도 되는 데도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죠. 땅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80km 가면 이 지구핵이 있다. 용암들이 거기 꽉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는 한 1.5km 깊은 데 가서 1.5km만 뚫으면 바로 그 지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설교하신 거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개혁성경은 2번 삭제해버렸는데 강도를 약화시킨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있는 거 알잖아. 이거 오늘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계략 알아요. 지옥은 밑에 있고 천당은 위에 있는 거 계략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혼이 떠난다. 혼이 떠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숨을 걷어가셨다. 숨이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 거니까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 걷어가신다. 숨을 걷었다. 정확히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몰라. 기독교인들이 그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배웠나?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이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인생이 힘들면 지옥 같은 인생, 서울의 지하철 막 밀어넣고 하는데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출근할 때 땀 흘리고 넥타이 막 뜯어지고 말이죠. 옷 단추 떨어지고 이 출근이 전쟁 지옥이다. 지옥철.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이 강하면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말하면서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눈이 있어요. 고통받는구나 지옥에서. 혼이 눈이 있네.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을 하네. 혼이 소리질르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죽은 혼이 손가락 끝이 있어 물에 적셔 내 혼이 혀가 있네 시키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죠. 고통의 장소라고 명확히 나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웬만큼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좀 나사로를 이생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라고 그랬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 지옥불의 위험, 마태복음 18장 9절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지옥의 저주, 야고보서 3장 6절은 지옥불에서 태우느니라. 지옥 성경에서 엄청 얘기하고 가지 말라고. 인간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다. 마귀가 가는 장소인데 왜 글로 가냐 그 얘기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성경은 지옥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니라. 그 고통의 연기, 그 지옥에 타는 그 불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고 얘기죠. 이사야 63장 24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을 아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4절로부터 48절까지 인용하신 것이 이사야 66장 24절에 있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라고 예수님께 잘 얘기해서 구원시키나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야장창 이거 묵주 돌려가면서 마리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교황이 된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갔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목이 잘려서 목이 통통통통 튄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바티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티칸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 딱 계단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베드로 무덤이 있는데 그 가짜 무덤이에요. 사탄은 거짓말 명수니까. 그 당시 죽었는데 무슨 뼈가 있고 그래. 실제 죽었다 하더라도요. 수천 년,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 베드로는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악인이라 딱 정확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거기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물론 여러분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전 시대에 걸쳐서 선행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 끌어내서 다시 심판해서 다시 우주의 끝에 가생자리에 있는 불못으로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닌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미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교회라는 집단의 그 거주지, 전투력을 거기서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해서 다시 세상으로, 마귀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충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충전을 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방전된 상태에서 얻어맞죠, 마귀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30절에 보면 악인의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악인은 죽이지 않으시고 멸망의 날까지 살려두시지? 이상하네.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백보자 심판이 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다 불려나가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은 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완성하면 또 그 일을 믿는 사람 모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있으면 뭐고 지옥 간증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는데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거기 가지 않는다라고 제시해 줘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부자 나사로 같이, 부자 같이 지옥에 가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갖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워요. 물 마시는 것만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간이 왜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딱 보는 순간 그걸 먹음으로 순식간에 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멸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단순한 복음을 제시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그의 사탄에게 뺏긴 그 혼을 이겨온다 그 얘기죠. 뺏어온다 그 얘기죠. 쉽다 그 얘기죠. 근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이게 또 마귀의 수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교리를 믿는다고, 이 말을 믿는다고 하늘에 가겠어요? 나이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나 아직 그런 일을 못합니다.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목사가 지옥의 실체와 하늘나라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살은 사람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속이 경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40년, 50년, 6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말이죠. 100독, 200독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글씨 전체 성경을 10번 복사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성경을 몰라. 왜냐? 사탄이 변개된 성경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증거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요. 안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도하면 다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시고 다 하시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그런가? 여러분 평생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해서 멸망으로 갈 텐데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노예의 속박 그로부터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100% 성취해요. 근데 그거 안 믿을 사람은 믿지 말라 그 얘기죠. 비참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구출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잘 사시는 것이. 잘 사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냐? 반드시 대가가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위대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죠. 만약에 내가 좀 입이 잘 안 떨어지면 주님 제 입을 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기 전에 주님 제가 전도지를 이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좀 이거라도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나가 척척 나가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야 너 미친놈이라고 그래. 야 너 저 바보라고 그래. 이러면 그게 먼저 사람에게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마음에 믿어야 돼. 그리고 축축축 난 뭐가 어려워 이게. 근데 이것도 안 한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서양 사람도 하는데 서양 사람도 교회에서 띠뚜르고 말이죠. 커피 껌 나눠주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영원한 생명을 전도질 한 잔 못 준다?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좀 창피하고 나는 좀 유명한 사람이고 해서 좀 창피하고 그러면 옆에 슬쩍 줄 수도 있잖아.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냐고 얘기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주게 되고 본격적으로 주다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별짓 다 하는 것이 면류관을 100% 받는 것이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열정이 나가지고. 대부분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복음의 불꽃이 식은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배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쓸데없이 복음은 왜 전해? 꼭 숫자 기록해야 되나? 그러고 이거 뭐 형식 아니야 이거? 김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형식 아니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배우는 이 사람이 하려고 하고 그 얘기를 하면 모르 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얘기하면 모르는데 안 하려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형식적인 거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누가 했어?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그랬던 거지.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면류관 받는 것도 형식이야? 하나님 뭐 면류관 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다 팡 씌워버리죠. 하늘나라까지 가서 못하러 주세요. 여기서 주시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굴도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단정한다.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변명이라고 얘기죠. 마귀가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이 이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척척척척 나가고 뭐 하면 그래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아니면 말아 이놈들아. 너 지옥 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막 믿지 않는 사람 끌어 당겨가지고 너 막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받아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전에도 그 애들이 이거 나 잘못하면 그거 가겠구나. 나 영접할래요. 물어봐 이렇게 여러분이.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늘나라 가는데 영접할래 안 할래? 본인이 자유의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애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끌어당기고 씨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발해요. 폭행으로. 유괴범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돼. 내가 안 하면 큰일 나. 손해나겠는데. 무서워. 큰일 나겠는데.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 지옥 불구덩이를 우리 이 선한 아이를 당신 미쳤어요? 막 이렇게 나오지 마귀들이. 그렇게 나와야 당신 우리 아들 복음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그럼 빨리 얘기하고 적절하게 좋게 대우하고 싹 피해버려야 돼. 거기서 말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거 안 할게요. 그러고 피해야 되는 것이야. 대적하지 말라고. 말려드릴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기쁘지 않아요? 기쁘고 보리 설교하고 막 복음 전하고 누구한테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지치잖아요. 뭐 전화도 오고 뭐 전화로 받아서 이 전화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자세히 보지 않고 하니까. 이게 전화를 30분 해보세요. 신경을 쓰고 전화 30분 이상 해보시라고요. 1시간이나. 그럼 진이 빠져버리죠.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 지옥 가시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귀들은 전부 지옥이란 소리만 들으면 뒤집어져.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고.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그 앞에 와가지고 맨날 막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중고등학생들도 놀리고 가요.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는 어디서 배웠나? 그렇게 하고 한단 말씀이죠. 전부 그게 뭐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그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장난으로 알고 오토바이 그 앞에서 막 이거 액살 막 붕붕 그거 일본 말로 훅가시라고 붕붕해서 시끄럽게 소리가 안 들리게 말이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짓 했으면 그날 반드시 뭐 넘어져서 깨지든가 뭐 그 일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 알아서 딱딱 처리하시는.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 있죠. 여기 우리 강자민이 복음 전하는데 그 벌금 30만 원 맞도록 한 그 사람 있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일 당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나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